옛날에 어떤 왕이 어디서 좋은 정말 값비싼 반지를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진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왕비한테 줬어요. 왕비는 왕보다 더 좋아하는 장군한테 그걸 줬어요. 장군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한테 줬어요. 기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농부인가 뭐 그냥 보통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인생이 순하지 않고 일이 안 풀려서 이걸 혹시 왕한테 갖다 바치면 왕이 나한테 땅을 하사하거나 그 살만한 길을 터주지 않을까 하고 왕한테 다시 갖다 바쳤대요. 왕이 그걸 받고 출가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복잡한 애증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사고 팔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고는 큰 네 가지 괴로움. 그건 우리 육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에요. 세상에 다른 괴로움도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아프고 당장 죽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다 알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억이 안 나서 대부분 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 거 이건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엄청 고생하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온대요. 그런 기억을 바로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끔찍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너무 편안하게 아무것도 마음 쓰지 않고 다 갖추어진 궁전에서 살다가 자궁이라고 하죠. 궁전에서 살다가 이 막 차고 거칠고 막 험악하고 한 이 세상으로 나와서 그 느낌이 정말 다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는 과정이 다 그래요. 우리가 그 어릴 때는 처음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그 괴로움을 느끼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서 어지간한 거는 이제 괴롭지 않게 느끼게 된 거죠. 매도 많이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네 가지는 뭔가? 그 네 가지가 합해져서 팔고라고 하셨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애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떠나가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한테 주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쪽의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죠. 싫은 거. 뭐 정해진 어떤 것이 꼭 싫고 나쁘고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똥이 있다고 해도 이건 다 사람들이 막 코를 틀어주고 낯을 찌푸리겠지만 똥 먹는 개는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 있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파리도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의 대상이 업에 따라서 좋아하는 느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싫은 느낌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어떤 대상이 거기 있으면 자기 안에서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한테 막 미움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괴롭죠. 또 그 미운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나 혹은 폭력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요즘에는 우리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생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애증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 하나는 우리가 뭔가 항상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가래. 이걸 부처님은 구부득고라고 하셨어요.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괴로움.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본래 상태는 정멸, 해탈의 상태인데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준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나를 피로하게 하고 수없이 많은 온갖 관계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괴로움을 겪게 만들고 또 피로하게 만들고, 부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의 부질없는 움직임에 끄달리지 않게 된 분을 누진을 얻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이 바깥 세계로 주의가 팔리면 에너지가 항상 새나가요. 근데 이것이 다 끊어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새어나감이 다 하신 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배회하면서 내 안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다고. 그러니까 지치면 이제 자고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계속 이 반복이에요. 하루를 살고 밤에 잠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마음의 덧없는 움직임을 그치는 것이 선정을 이루는 일이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마음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마음에 끄달리면서 사는데, 이건 마치 힘센 마소한테 사람이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조절을 못하니까 그놈이 끌고 가는 대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진창에도 빠지고 가시에도 찔리고 막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수행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 마음이 뭐 연고도 없이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오음성고라고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나누면은 색수상행식 5가지잖아요. 이 오온을 다른 말로 오음이라고 해요. 우리 본래 밝은 마음을 가리는 그늘 같은 것이라고. 근데 이 오음이 자기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고 끝없이 막 일어나는 거, 이게 오음성고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꼭 외나무 다리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서 내가 피하든지 그 사람이 피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싫은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참 큰 곤욕이라고, 괴로움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일이죠. 그리고 만났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옛날에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더 큰 조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진나라에는 명재상 인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대단히 용맹스러운 명장 연파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조나라가 진나라 금방 쳐서 무너뜨리고 싶어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연파 장군이 인상이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키우고 지키고 해서 이제 그만큼 대우를 받고 또 그런 직책을 차지하고 사는데, 인상이는 한 일도 없이 저렇게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공연히 전 재상의 자리에서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걸 알게 되면서 인상이가 연파 장군을 슬슬 피하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장군이 말 타고 오면은 이쪽으로 빠지라고 해가지고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가고. 그러니까 인상이어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시는 사람들이 왜 우리 정승께서 저런 장군 따위를 무서워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피하실까 안타까워하고 뭐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좀 친한 사람이 왜 그러는지 따져 부르니까 인상이가 그랬대요. 내가 정말 연파 장군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조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그 왕하고 담판을 해서 우리 옛 땅을 찾았겠냐고. 연파 장군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조나라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조나라가 우리 진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건 나하고 연파 장군 때문인데, 우리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은 금방 쳐들어와서 집어삼키니까 내가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연파 장군한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연파 장군이 맨발로 인상의 집까지 달려와가지고 마당에서 머리를 찌면서 정승의 그 높은 뜻을 내가 몰라보고 아주 어리석고 모자란 생각으로 미워했었다고 하면서 참회를 받아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인상에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장군을 일으키면서 둘이 이제 완전히 그런 감정이 해소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 누가 목을 베간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이나 우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기서 나온 고사가 문경지교예요. 목을 잘라도 버리지 않는 그런 우정,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인상에 같이 비겁해서 피하거나 혹은 더러워서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거나, 지금 연파 장군이 저런 마음인데 그냥 앞에 나타나거나 부딪히거나 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거리를 두는 거, 앞에 안 나타나는 거,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면 그 사람 마음을 바꾸게 된다고. 뭐 세상에는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죠. 내가 아무리 선의로 어떻게 해도 그걸 오히려 더 이용하고 막 내가 굽히면 밟아 서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쌍방간에 서로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 뭔가 안에서 통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계산대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의 혹은 이렇게 서로를 같이 위하는 마음, 자리 이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살심, 자비심이에요.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본 바탕에 다 있게 마련이고,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게 제일 세상에서 강한 것이거든요.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귀에서 불법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지만 한 번도 총칼을 들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자비심 때문이에요.
이런 자비심이 다른 말로 덕이라고 한다고. 그 장수가 어떤 장수가 가장 뛰어난 장수인가, 이거를 이제 거론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용감한 장군, 혼자 나가서 막 100명에 적하고 대적하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이 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장이라고 한다면, 이 용장이 당할 수 없는 것이 지장이래요. 삼국지 나오는 맹획이 용장이에요. 근데 제갈량이 7번 잡았다가 7번 놔주고 막 가지고 놀잖아요. 이게 지장이에요. 근데 그 지장이 당할 수 없는 것이 덕장이에요. 덕을 갖춘 장군. 이 덕을 갖춘 사람한테는 힘센 사람이나 뭐 장군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귀의한다고. 이 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을 이루는 데는 이 덕만 가지고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관우나 장비가 현덕에게 귀의해서 현덕을 왕으로 모시고 촉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촉이 삼국지에서 주인공인 나라 같은데 결국 통일은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장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있어야 그렇게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전륜성왕 있잖아요. 전륜성왕은 다른 나라하고 가서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대부분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나라를 복속시켜서 세계를 통일해서 덕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그만한 복을 타고나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복을 쌓는 일이 덕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나간 생부터 그렇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나중에 그런 복이 있어서 세상 일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혹은 굳이 막 무슨 뜻을 세우고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고 막 하지 않아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도 그냥 같이 낙원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전쟁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 이기려면, 좋게 이기려면 덕으로 이겨야 하고 내 복으로 이기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지나간 인연 때문에 부딪히거나 혹은 나를 공연히 와서 헐뜯고 시비하고 못살게 울고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도 잘 참는 거, 이것이 우선 복을 쌓아가는 기본이에요. 덕 있게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외모가 우선 너무 아름답고 준수하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성이. 이런 외모도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게 또 준수하게 생기게 될까요? 참는 힘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못 참으면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하고 일그러지잖아요. 화를 막 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얼굴이 추악해지고 다음 생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참는 사람, 잘 받아들이고, 누가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시비하거나 오해하거나 헐뜯거나 뭐 때리거나 막 해도 속으로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덕으로 감싸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점점 외모가 편안하고 또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참기만 하는 사람은 되게 이쁘고 순하고 한데 좀 멍청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해요. 참기만 하면 이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호구로 알고 괴롭히고 끝까지 그냥 가지고 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뭐 가족 관계라든지 혹은 친구 관계 혹은 뭐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참고 언제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참기는 참는데 속이 부글부글하고 속이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은 내가 좀 이거 대처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을 안 그러게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잖아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무작정 참기만 한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화가 나서 막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그냥 가서 부딪히면 되게 이제 당하는 사람 약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더 상처를 받아요. 그냥 참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또 그 사람 마음을 어떤 계기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관계라든지 혹은 우리 모두의 그 평화로움이나 행복을 깨뜨린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해줘야 돼. 아까 연파 장군의 그런 태도를 이 인상회가 그렇게 돌려서 그런 말이 전해지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덕이나 인이라는 말을 육아에서 많이 쓰는데 그 말 속에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냥 참기만 하거나 그냥 착하기만 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질다 그 말은 그 사람 이 성정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선량하고 그럴 뿐더러 지혜롭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지혜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선량함과 자비로움, 지혜로움 이걸 다 닦아가는 길이 우리 불법 수행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자기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혜의 샘을 길어 올려야지 밖에서 구해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본래 마음이 그렇게 지혜롭고 자비로운데 그걸 잃고 내가 이 자의식, 에고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기적으로 사니까 그 안에 지혜가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수행의 길은 이 자아를 넘어서는 데 있어요. 그게 큰 관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안이 이 자아를 얼마나 극복했는가, 그것의 공성을 얼마나 많이 깊이 꿰뚫어 보는가, 이것으로 점검한다고. 자아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용기 있게 막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자아가 사실은 말짱 헛된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냥 지어낸 하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 허구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통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아에서 자유로워져요. 자아에서 자유로워질 때 이제 안에서 걸림없는 그런 지혜와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게 다 알아서 해나가요.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심이 우러나면 그 사람의 그 덕스러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따르고 믿고 위하는 마음을 저절로 일으킨다고. 다른 사람들의 탐욕이라든지 이기심 이런 것도 그 앞에서는 녹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자아라는 게
네. 저희가 지나가 할 때 그 가, 네, 가, 예. 예. 그동안 보통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가, 지나, 막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거를 잡아서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아가 굉장히 교묘하게 움직이고 복잡해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으로 깨트리려고 하거나 그 공성을 보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이것으로 돌이켜가지고 파고들면 쉽게 그게 사라져요. 근데 가, 지나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어떤 것이 남과 막 이렇게 헤매면 더 어려워지고 분명히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더 안 없어지고 여기서 없애면 저기서 숨어서 있다 나타나고 막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그냥 억지로 아 이놈이 나다 하고 이놈은 가짜야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하지 말고 그 자기를 그냥 스스로 내려놓는 거 혹은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혹은 자기를 버리는 거 이런 걸 귀의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부처님 같은 분 그런 분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건 너무 쉽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주 빠르고 완전하게 자아를 정복하는 좋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그 자아의 공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용맹한 수행력 혹은 냉정한 그 직관력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 정말 존재하는가? 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든지 죽음이 닥쳐왔다든지 혹은 남한테 처참하게 어떤 그 모독을 당했다든지 막 그럴 때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하고 아주 냉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이게 뭔지 파헤쳐 봐야 되겠다 하고 굳은 결의로 덤벼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뜯어보고 그걸 해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서 그런 용맹한 어떤 수행력 혹은 냉정한 자기 통찰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완전한 편안함이나 자유로움이 비로소 드러난다고. 우리가 서양 정신사에서 그 가장 마지막 어떤 사회 체제의 이데올로기로 대부분 다 수긍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나 뭐 평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이 분별, 개념 속에서 그렇게 하나 이상으로 그냥 제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회 체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자유나 평등을 느끼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공허한 그런 이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채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자유라고 말한 거예요. 동양 사회에서는 이 자아는 항상 이기적이고 남한테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비로소 인이든 덕이든 자비심이든 여기 그런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생각으로 뭐 그냥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게 생각을 한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걸 자유라고 하니까 그걸 자유라고 내걸어 놓으니까 서양 사람들 다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니까 아무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러니까 법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이제 지배하고 오히려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는 지금과 같은 민주적인 제도라든지 혹은 이 법치 속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내면화하기가 힘들어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평등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우리 조건이 똑같아지는 거 이런 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다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 똑같이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형수술 다 해야 돼요? 아니면 키를 잡아 막 늘려야 돼요? 피부 색깔을 뭐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등한 내면이 있다는 거, 이것을 봐야 되는데 서양의 그 눈은 거기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얼마나 누가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이걸 대충 평등하게 한다고 무슨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게 일어나서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다 불편해, 다 못 살게 되고. 진정한 평등은 동양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아가 사라진 상태에 거기에 아무것도 나와 나눠져 있지 않고 다르지 않고 한 그런 내면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향하고 그걸 구현하려고 해도 결국은 이 자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그렇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 안에 느껴지려면은 이 자아를 넘어서야 된다고.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어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애증의 문제도 결국 나가 있으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넘어서는 그런 길로 가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참하면서 몇 분이 그런 문제를 토로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행해 가는 것, 그리고 공안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던 거,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이런 걸 깨트려가고 좋은 안목이 열려가는 거,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좋은 바른 길이에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스님 그 예. 자아가 발동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참나라고 한다면 그 무엇, 네. 그래서 참나라고 한다면 참나가 발동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네.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살다 보면은 네. 헷갈려가지고 네. 그 어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서 네. 해버리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저희가 이거는 자아가 하는 거야, 에고가 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안 그러면 뭐 참나가 이렇게 나를 작동시키는 거야. 이런 걸 좀 이렇게 애끓여서 빨리 제자리로 뭐 가져온다든지 그런 좀 좋은 방법이 선인가요? 아까 다른 분이 제가 그 에고, 자의식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가하냐고 지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체를 파지하기가 힘들고 또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면 극복하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혹은 생각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파헤쳐가지고 뭐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실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희론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거론하신 희론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에 관한 것, 아론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누구의 힘으로 혹은 무엇의 힘으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세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고 살아가는 주위의 인간들, 또 동물들, 이런 거 말고 다른 세계에 이것을 지배하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힘을 미치거나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존재를 보통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이 이 세상의 창조자인가 아닌가, 혹은 신은 인간 세계와는 무관하게 우리보다는 뭐 훨씬 좋고 수승한 그런 곳이겠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다른 부류의 중생들인가. 그러니까 이런 아론, 세론, 신론에 관한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파고들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정리하거나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이르신 열반의 길로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논쟁을 많이 해도 결론도 나오기 힘들 뿐더러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는 우리가 편안해지거나 자유로워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런 이론이 아니고, 희론적인 이론이 아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열반과 해탈과 혹은 지혜, 이런 걸 다 얻게 되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은 따지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대답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론적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설법하시다 보면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초기 불교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다 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으려고, 또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행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내 안에 온갖 다툼이나 괴로움, 이것을 넘어서서 평안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아의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길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것이 연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있고, 이 내 존재도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뿌리인 그 연기의 맨 뒷바닥에 있는 무명을 깨트림으로써 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 가지고 내 생로병사에서 혹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 없다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혹은 연기에 의해서 무명을 깨뜨려서 이 나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승의 가르침에 와서는 그렇게 자기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내 이웃들, 나와 같은 수많은 다른 중생들이 이 괴로운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나의 열반은 이건 불완전하고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생사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거기서 제도하는 거, 이것이 더 큰 마음을 가진 수행자들에게는 더 나은 열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살도를 가서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소승, 초기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열반은 자기 열반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의 길에서 이제 부처님이 주로 이야기하신 것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 편안함, 자기 해탈 이거를 따로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보살심, 자비심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상의 괴로움이나 무상함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마음이 소승열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해탈자들보다 훨씬 더 수승하고 또 실제로 그 내면도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 가르치면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 더 잘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없음을 깨닫는 것보다, 무아를 깨닫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대승의 다른 가르침들에서는 이걸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들도 있어요. 예컨대 유식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이걸 여덟 층으로 나누었을 때 그 7번째 층에 자기 식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마치 이 지상의 초목들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있듯이 땅속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씨앗이 숨어 있고 뿌리가 박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난 세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고해 해결 혹은 열반의 성취는 그 아래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서만 그냥 없어지거나 잠시 이렇게 나무 토막이나 풀을 잘라서 이렇게 다 건절되지 않듯이 겉에서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혹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땅속 같은 것은 8번째 식이고,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7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앞에 6가지는 뭔가, 먼저 6번째 식은 이것저것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로 떼어서 어떤 것의 독자성, 이것을 따로 보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 이건 물그릇, 이건 다관, 이건 찻상 이렇게 따로 보는 거예요. 이건 나, 이건 너 이렇게. 이런 분별이 6번째 시기에서 일어나요. 그럼 그 위에 5번째 시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몸도 5번째 식에 5번째 식을 이제 이 대상과 혹은 그 주관으로 나누면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에요. 내 안근이 보이는 대상, 색진을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근이 소리를 접하고 그걸 듣는 거. 이게 2번째 식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듯이 이제 5번째 식에서는 내 신근이 촉진을 접하고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어떤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신근이 그 아픈 느낌, 촉진을 그거를 이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몸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뜯어보면은 이 몸뚱이 자체가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것이지 진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몸이 아니야. 이 물질적인 이것이 내가 아니야. 내 몸이 아니라고. 내가 꿈꾸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꿈속에서 누가 날 때리면 아파요. 그 아픈 거는 지금 이 물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신근, 마음의 몸, 신근이 그때 때린다고 하는 가짜 그 느낌, 촉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이 내 몸이 아니고 신근이 아니고
꿈속에서도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내 마음 안의 몸, 이것이 신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 몸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느끼고, 꿈속에서는 자기가 또 마음으로 만든 그 신근으로 그런 걸 느끼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안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앞에 전경을 보고 있지만 보통 내 눈이 이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눈을 감아도 눈 감고 여기다가 뭐 사과를 하나 떠올린다 그럼 떠오르잖아요. 내 눈이 보는 건 아니고 내 마음속의 눈이, 안근이 마음속의 사과, 그 색진을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근인데 어떤 때는 이 몸으로 된 눈동자를 통해서 밖에 무엇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이 밖에 자기 마음이 만든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이 자기 식이 안이비설신 이것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색성향 미촉 이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오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만들어 가지고 색성향 미촉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사람의 내면 세계가 있고 또 내면 세계 밖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우리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식이라고. 자, 그러면 이 유식에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제7식, 이걸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식은 무슨 짓을 하는가? 자기도 8식에서 일으킨 하나의 식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번뇌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정말 뭘 하기도 해요. 자기 그 밑에 아리아식에서 무슨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 내가 이랬었지 하고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전체적으로는 아리아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기 마음 전체 식의 작용에 불과한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뭘 기억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 꼭두각시 같은 것인데 자기가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의 것인데, 꿈속의 사람인데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영화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연출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공연하고 있는 그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고통을 느끼는 것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아가 막 그렇게 해보다가 뭐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롭고, 뭐 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막 거기에 애착하고, 싫은 사람 만나면 또 괴로워하고, 지가 온갖 짓을 하고 또 온갖 어떤 것을 그 과보로 받으면서 이게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무명이 사라지는 거고,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해프닝이 사실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유식을 설하신 이유는 이 자아가 뿌리를 아리아식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리아식에서 이 자아가 존재한다는 착각, 이것이 먼저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뿌리가 아리아식에서 뽑혀 나와야 돼. 이 근본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 무명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자기 마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전히 이제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 이 세계가 사라져 버릴까요? 이 모든 존재의 지금 이와 같은 흐름, 이게 없어져 버릴까요? 없어지진 않아요. 이대로 그냥 가요. 가는데 그것들이 다 자기 식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통찰되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부처님도 우리 눈에 보면 그냥 깨닫는 순간 사라져 버리시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걸 다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걸 당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런 통찰이 일어나서 다 깨닫게 된 전모를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면 그냥 다 내 마음뿐이에요. 내 식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그 전에 에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뭘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네. 말하는 기억이라는 게 네네. 기억이라는 것이 칠식에 있습니까? 팔식에 있습니까? 팔식에 있어요. 팔식. 팔식에 있다가 이제 그걸 이 말라식이 그걸 끄집어내기도 해요. 어제 일 하면 이제 지가 가서 이 에고가 가가지고 그걸 기억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현재 60부터 이 전 50까지 여기로 투사해내. 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자기가 비주얼하게 그걸 보기도 하고 그때 뭐 무슨 소리 들었던 걸 기억해내기도 하고 막 그때 했던 생각을 다시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모든 과정을 다 기억이라고 보면 이게 꼭 뭐 7시기 한다 혹은 8시기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식부터 8시까지 다 함께 해가지고 일어나는 의식 현상이죠. 근데 그 뿌리는 이제 아리아식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없애버린 것 같은데 기억하면 일어나잖아요. 그 어떤 건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그건 8시기에 아직 너무 많이 잠겨버려가지고 이 말라시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기억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걸 회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고통들, 특히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 이런 거를 그때 좀 그냥 참거나 내가 그냥 착하게 굴고 넘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 자아의 공성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의 본성인 그 마음 이것을 깨달아야 이게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수련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깨달으라고 모든 것의 근원인 본성인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록 그렇게 묻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커피 넣을까요? 네, 잠깐만요. 아까 얘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 거기 매달려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건 미뤄두거나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냥 수행의 길로 열심히 가는 거 이것이 나중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어내는 지혜로운 길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벌어진 문제라든지 지금 뭐 한일 관계 같이 이렇게 이제 누구나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그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속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나중에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그 해법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일을 그르치거나 그냥 그렇게 상처만 받고 그냥 지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걸 보류해두고 이 수행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 신출가예요. 출가하는 일.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그런 힘이나 지혜를 혹은 큰 자비심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진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진 못해도 마음속으로 너무 세상이 힘들고 막 이래저래 하면 출가한 마음을 가져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우선 내 안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고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봐요.
그렇게 잘 보면 결국 그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구나 하고 이제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제 밖에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자기 안이 무척 편안해져 있고 또 지혜로워져 있고 아주 자비로워져 있고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 도움을 돼요. 뽀빠이 이상용? 네. 이상용이 시골의 어떤 노인하고 대담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노인이 나이가 107살인가 117살인가 그래요. 107살인가?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해줬대요. 어르신께서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나를 괜히 시비하는 사람, 묵살개 구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별사람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냥 내서 도티마 다 뒤져쁘대. 어떤 데는 그냥 냅둬요. 냅두고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챙기고 또 잘 들여다보고 이게 무엇인지 참고하고 그렇게 나아가요.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또 실제로 무슨 상황이 오면 사람들 정말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간다. 자, 질문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간에 네. 뭔가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수련회는 이제 좋은 말씀, 스님 말씀 계속 듣고 좋은 분들과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가면 예. 또 저는 학생 공부도 예, 해야 예. 되고 할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 손을 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여쭤보고 예. 싶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고민에 처해 있을 거예요. 경험상 절에 왔을 때는 이렇게 좋은데 나가면 또 그냥 너무 험하고 자기도 다 절에서 했던 생각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또 옛날처럼 그냥 막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힘들만 하고 이런 자기를 발견하고 뭐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면 불자가 된다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하면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되는 일이라고 같아요. 물에 빠져서 안 죽으려면 우선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헤엄을 배워야 되니까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은 물에다 가서 빠뜨리고 너 알아서 살아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키가 안 넘는데 물결도 사납지 않은데 그런 데로 가서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물에 뜨는 법, 또 손발을 젓는 법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씩 물에 빠지지 않고 헤엄을 칠 수 있게 되면 그거를 잘 연마해야 돼요.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근데 계속 거기서만 했다고 해도 거친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용감하게 잘 헤쳐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만 머물지 않고 한 번씩 이제 파도 치는 바다에도 가봐야 돼. 거기서 헤엄쳐보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살아나기 힘든데도 가볼 수도 있어요. 모험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영이 단련이 된다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뭐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됐으면 자기가 구해줄 수도 있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끌어내오는 방법보다
뭐 꽃을 타고 와서 구한다든지 뭐 줄을 던져줘서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에 빠진 채로 헤엄도 못 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얼른 헤엄치는 걸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와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조금씩 해봐야 된다고. 또 안 되면 다시 와서 더 연습하고 거기 되면 이제 거기서 그걸 충분히 마스터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더 큰 파도가 몰려와도 괜찮은지 보고 그때 안 되면 또 조금 더 이제 덜 위험한 데 와가지고 더 연습해가지고 또 그런 파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해 가야 돼요. 이게 과연 완성의 경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바로 헤엄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처음에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 먹고 허우적거릴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옛날에 자전거가 처음 나왔을 때 2바퀴로 막 타고 사람이 가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막 자기가 걱정하고 그러다 자기가 넘어지고 그랬대요. 이렇게 처음부터 못 믿는 것보다 누가 그렇게 타고 가는 걸 보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마스터하게 되고 그런 노하우의 주인이 된다고.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헤엄치기나 혹은 자전거 타기 이거를 조금 마음 먹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그냥 특정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가 와서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도량에 또 좋은 도반들이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 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때 잘 되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이제 확신이 가면 또 이제 나가서 사람들하고 지내보고 그때 또 좀 힘들다고 하면 또 일단 피해요. 와서 또 절에서 이렇게 했다가 또 충전해야 가서 또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유롭게 돼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진주에서 어떤 거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송광사 아래 큰 절에서는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자기 딸이 있어서 그 딸을 꼭 한번 어릴 때 그런 체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려고 했대요. 근데 계속 이제 간다 안 간다 막 실랑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아빠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왜 안 가느냐고 그랬더니 아빠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아빠 말 한 번은 들어줘야지.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내가 오락실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오락하자고 하면 하겠어? 그래가지고 못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시절 인연이 와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숙세 불련이 있어야 가족으로 만나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다른 분들도 많이 부러워하고 그럴까 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아름다운 가족이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꽃이 예뻐서 이제 꺾어다가 방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보시고 너 왜 꽃 꺾고 왔어? 그러니까 저 꽃 좋아하거든요. 꽃도 너를 좋아해? 거사님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네. 진짜 불편하고. 가족들이 어디 같이 가가지고 하자면 상당히 이제 부모님 쪽에서는 많이 애들이 신경이 쓰이고 애들은 부모님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 처음에 와가지고 보살님이 원주하고 이제 같이 뭘 하려고 하니까 엄마 우리 각계전투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친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 기호가 다르면 자기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같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은 걸 좋아하고 같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부부가 되고 또 좋은 가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연이 좀 부족하면 이제 오래 그런 발언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때가 오면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전에는 막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제발 같이 가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나설까. 해보면 알 텐데. 근데 해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대부분 신도들이 연세 들어가는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법화림에 지금 청년회가 있지만 청년들도 엄마가 하도 가보자고 하니까 따라왔다가 자기 혼자 있으니까 다 어른들 뿐이고 그러니까 머쓱해가지고 있다가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회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친분이 쌓이고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여기 밖에서 학교에서 만나기 힘든 친구들을 절에 와서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 서로 결속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거사님들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 여기 지금 노거사님도 외롭게 이렇게 중계일학처럼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더러 절에 거사님들이 왔다가 여자들 많은 데서 남자들이 뭐 하고 있으려고 하면 너무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왔다가 가시는 분들 좀 모아서 우리 법화림에도 거사림 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 이제 그런 제안을 몇 분이 하니까 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돼. 왜 안 돼요? 꼴의 자존심 때문에 안 돼. 꼴의 자존심이 있대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자들이 어른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세상도 너무 이렇게 막 각박하고 경쟁이라든지 서로 간의 견제 막 이런 게 너무 심하고 자칫하면 도태되고 그냥 가족 부양하고 앞으로 한참 더 일해야 되는데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그냥 외줄타기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위안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그냥 집에서 잠만 자려고 하고 도대체 일하는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그런 영적인 길의 안내라든지 내적인 아주 편안한 그런 위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와보면은 내 마누라가 가면은 뭐 좋다고 하더니 그냥 나 혼자 머쓱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차 안에서나 기다리다가 그냥 당신 나 운전이나 해주는 걸 만족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와서 이렇게 잠깐 보고 그럴 게 아니고 좀 같이 해보고 해야 그 진가를 느끼는데 대부분 그러기 전에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경쟁하면서 자기를 그래도 세우고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다시 추스려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달리고 막 이렇게 계속 살아온 남자들이 결국 믿는 게 자기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혹은 뭐 선배, 이 수행의 길에서의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얼른 못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그 위치가 그냥 회사에서 그래도 긴장하고 막 뭐 일 같이 하고 막 그런 데가 자기 자리인 것 같이 이렇게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이래저래 수행한다고 그냥 앉아있고 막 이런 자리가 되게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혼자 그렇게 버티려고 하면 힘들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막 하면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 진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우선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울타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밑돈 마련이 잘 안 돼. 거사님이 좀 먼저 마음을 내셔가지고 꼴의 자존심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워낙 이제 자비롭고 주위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또 이제 조금 겪어보면 다 거사님들이 좋아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되어 나가겠죠. 우선 거사님부터 한번 잘 잡아보세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백화점 가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들 안 간다 그러다가 가게 되는 이유가 백화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매출 쪽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한 그걸 쓰니까는 아이들이 거꾸로 부모들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똥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거사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 거사 놀이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건데 이 평소에 조직에 있다가 보니까는 조직이 없어지면은 꼭 저 혼자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조직에 높은 데 있으면은 밑에 사람이 그립고 밑에 있던 사람은 위에 놈들 꼴 보기 싫고 해가지고 점점 자기가 외톨어진 데다가 절에 오게 되면 또 이 여자분들은 이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호르몬 변화가 있게 가지고 여자들이 좀 거세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남자가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두세 번 왔다가 이제 스님은 보고 싶은데 보살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거와 그러한 관련돼 가지고 이 거사들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 그 자연하고 가까운 놀이터를 만들어 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계시는 우리 거사님이 농장 같은 거를 할 때 요만한 거 이렇게 조그만 거 본인은 한 200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사들한테 한 5평 정도 줘가지고 요거 좀 지어봐라 해가지고 살살살살 꼬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봉화는 안 와보셨나요? 봉화는 안 와보셨나요, 거사님이? 네, 봉화는 안 봉화를 더 좋아해 하시더라고 그 거사님들이. 아니요. 우리가 1차에 봉화에 갔으니까. 네. 봉화에 저기 애기 아빠는 봉화는 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사님들이 봉화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보다. 거기도 밭이 있고 하니까 거사님이 또 봉화 쪽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거기에서 모여서 뭐 놀이를 하시든지 수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시게 하면. 추천하겠습니다. 뭐 하면 추천은 하되 가는 거는 예. 처음에 남자들이 들어오기를 조금 힘들어하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이거다 하고 결론이 나면 훨씬 추진력 있게 뭘 해가시는 힘이 있어요. 되게 남자들 생각이 직선적이고 그냥 논리적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든 그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좀 익숙해지고 뭐라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보살님들이 조금 이렇게 다리를 놓아드려야 돼. 안 그래도 그 새벽에 이렇게 저는 진주에 있는 호흡사를 자주 가거든요. 네. 새벽 기도를 호흡사에 많이 갔다가 출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갔다 오면 항상 문 열면은 방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저 같이 갔으면 이런 생각들. 근데 오늘 이번에 와서 제가 참 영향을 받은 것은 저는 선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고 계시고 있었고 하여튼 두 차례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마음이 풀렸고 그동안에 그 갖고 있던 이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이 안 그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3년쯤 됐는데 결혼했는데 3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앙금 하나가 딱 있어요. 보살님이 가지고 예. 계셨던. 근데 그게 갑자기 선을 하면서 절에 오면서부터 보이시더라고요. 선에 들어가면서. 그게 뭐였는가 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아기를 좀 늦게 낳았어요. 네. 5년 만에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랑들이 외동이에요. 시숙이 계시는데 빨리 돌아가시고 예. 어머님은 9이
근데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해소 이제 산부인과를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냥 검사인데 불안하셨겠네요. 처음 접하는 거라 그 서약서를 쓰더라고요. 병원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서약서 다 쓰지 않습니까? 서약서를 쓰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서약서를 써야 되니까 보호자가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수업 중이어서 못 온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거사님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네. 근데 수업 중이면 못 가긴 하죠. 근데 왜 수업 중이었어요? 그 조퇴를 내든지 뭐 어떤 연가를 내든지 그거는 할수 있는. 네,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못 와서 진정 어머니가 거사님 계실 때 얘기를 진정 어머니가 이제 그 서약을 이제 보호자 사인을 하고 검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끝까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다툼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서른하면서 그게 풀어지고 이제 풀렸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얻으려고 그러셨나 본데. 기도를 딸 낳았을 때 다 풀렸어야 되는데. 딸이 절에 와서야 풀렸네요. 날 때문에 풀렸죠. 네. 근데 여자분들은 누구나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대부분 남녀 간의 그 갈등이 그런 데서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외롭거나 힘들거나 할 때 남자들이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고 막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문제 해결사처럼 생각한다는 거 자기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내가 수업 중에 못 갔는데 그거 내 사인 아니어도 되면은 뭐 엄마 와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진정한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남자들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벌목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해요. 네. 그럴 때는 안 풀어진다. 근데 이번에 풀어지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시는 안 들리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이나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공존, 아름다운 동행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대부분 부부가 뭐 이제 벼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논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하루 24시간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안 맞았다가도 다 맞아 들어가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같이 뭐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맞춰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맞추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자는 그냥 직장에 가버리고 여자는 집에서 하거나 또 자기 직장에 가서 일하거나 이런 관계니까 같이 하는 시간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냥 잠자리에서나 혹은 뭐 직장에서 지쳐가지고 와서 좀 쉬고 싶을 때 그때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가족 관계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심리가 이렇고 여자들은 심리가 이렇고 한 거를 조금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 넓게 헤아리고 또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지혜롭게 마음을 쓰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그렇게 상대방한테 못을 받거나 그냥 둘을 아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피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려주고 그래도 이제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불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기를 바라고. 예.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 다 해당되는 말씀이. 공감을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럼 오전에 한 번 더 독참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곧 오전 정진 시작하게요. 그리고 수련 소감 이거 대부분 쓰셨으면 독참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12시 직전까지. 그리고 첫 번째 독참처럼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잘 못하고 그냥 점검만 하는 식으로 할게요. 네, 그럼 이따 수행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갈 때는 회양식 같은 게 없으니까 공양하시고 서로 그냥 마주보고 낮 인사하고 그렇게 떠나시자고요. 그리고 다시 금방 다시 오실 거니까. 네. 네.